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이어서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별과 7 금촛대,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과 또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 말씀을 보낼 때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각각 예수님을 묘사하는 표현이 다르다. 그것은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이미지죠? 검을 가지고 있다. 이건 심판주의 이미지죠. 그래서 당시에 이 소아시아에 거주하던 총독, 소아시아를 다스리는 총독에게는 검의 권리가 있었습니다. 검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즉결 심판하는, 처형하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총독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에 진짜 심판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로마 총독을 두려워하고 로마의 이 통치받는 것에 굴복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고 계신 분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과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는지에 따라서 버가모 교회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대충 우리가 처음 이 초입부에서 예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3절 보시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저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륨을 조금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줄여주시죠. 자,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죠. 당시에 버가모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약 한 300m 정도 되는 언덕 위에 세워진 아주 견고한 요새입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는 거의 요즘으로 따지면요, 가장 중심지, 또 번화가 또는 수도권에 해당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에는 굉장히 신전도 많고 황제를 숭배하고 여러 이교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아주 번화했었고요. 그리고 황제에게 아주 충성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좀 핍박도 심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한 그 버가모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아주 이 목숨, 생명의 위협을 직격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뭐 서울에도 뭐 아주 부자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 만약에 산다면 내가 사는 것 때문에 아주 좀 뭔가 이 자긍심, 이런 게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좀 부촌에 있다든지 아니면 학군이 좋은 그런 지역에 있다든지
뭔가 좀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명소인 그런 지역에서 내가 거주한다든지 하면 그 사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생각,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은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떻게 들릴까요? 그렇죠. 예수님도 잘 아시죠? 내가 어디 사는지. 네, 이런 곳에서 삽니다. 그런 아마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이렇게 합니다.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다. 그러니까 뿌듯하고 자부심 가득했던 마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충격을 받는 거죠. 내가 사는 곳이 참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인정받고 자랑할 만한 것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그것은 어둠의 땅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땅.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적인 어떤 자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아주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어떻습니까? 만약에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너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서 살지? 내가 그거 알아. 그렇게 하시는 말씀은요,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죠. 핍박이 너무 심하잖아요. 환난이 너무 극심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고 때로는 죽음의 생명의 위기를 맞닥뜨려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버티며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너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서 사는 거 내가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요,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강력한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라고 하실 때는요, 단순한 안다는 게 아니죠.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를 속속들이 정말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그 알므로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것은 아는 것에 그치지 않죠. 사람은요, 알아도 손쓸 방법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함과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계신 그분은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강하신 팔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 그것이 우리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줘도요, 우리 주님이 나를 아시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가모 교회는요, 사탄의 권좌,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한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사탄의 권좌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은 거의 사탄의 본부다 이 말이에요. 악한 영들이 활개치는 역사는 가장 중심 본부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도시보다 가장 악한 영의 역사가 활발한 곳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한 예가 바로 이어서 나오죠. 13절 중반부터 보시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충성된 증인이라고 표현하죠. 충성된 증인인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순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바가 순교할 때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모든 이 소아시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먼저는요, 무슨 문제가 있든 칭찬할 거리를 먼저 해주세요. 칭찬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고쳐야 할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한번 내가 어떤 충고를 하려면요, 칭찬을 10번은 해야 돼요.
전혀 칭찬하지 않다가 한번 지적을 하면요, 그 지적이 아주 크게 들립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여러 번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신뢰관계, 이것이 형성되고 난 이후에는요, 지적을 해도 그것이 완충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주님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본을 말씀하실 때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이 소통의 아주 달인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장점을 칭찬을 해주세요. 칭찬을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고쳐야 될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에서 죽임을 당했는데요. 중세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버가모는 당시 이 안디바는요, 버가모 교회의 담임 목회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를 버가모의 책임자로 임명을 했고요. 그는 네로 시절에 불에 달군 노세 가마 안에서 순교했다라고 전승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형을 당한 거죠. 그 뜨거운 불 가마 속에서 그는 장렬히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순교는요, 오히려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실망하고 낙심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더 지킬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바가 죽었지만, 순교를 당했지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은 칭찬하고 계시죠. 자, 그러니까 목회자가 죽었을 때 교회가 와해되는 것이 아니고요, 목회자가 죽었을 때 교회는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성도들은 더 믿음의 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목회자인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죠. 목회자가 죽어야 교회가 아름답게 설 수 있다면 마땅히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목회자고, 교회의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책임 있는 리더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 이것은 나의 영광의 감투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직분으로 충성하다가 죽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죽음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교회의 걸음이 되고 교회가 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사용되어지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바는 충성된 증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마르튀스라고 하는 것은 증언하는데 자신의 이 증언에 뭘 거냐면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이 마르튀스라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신이 하는 말을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가 이 말이 진실이다, 그렇게 법정에서 증언할 때,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증인이 곧 뭐예요?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이 마르튀스, 이 증인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은 목숨 걸고 내가 본 것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본 것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전하는 것, 이게 증인이에요. 이게 순교자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봤잖아요. 그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제자라면, 진짜 증인이라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야만 그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살려고 하면 주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주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우리 주님이 드러나십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주님이 증거되십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내 성질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내 기분대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성질 죽이고 내 기분 죽이고 내 습관과 내 철학과 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그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묻고 듣고 분별하여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살아 계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유일한 자랑이고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영광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는 영광을 얻을 수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입니다. 십자가 없이 왕관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내 자아가 죽고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버가모 지역은 사탄이 가장 큰 권세를 휘두르며 성도들을 유린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의 목회자인 안디바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제 버가모 교회는 무너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순교는 오히려 그 성도들을 더 강력한 믿음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 구역이 살아나며,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내가 가르치려고 드는 마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그런 우월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 보시면 그러나로 시작하죠.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책망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에 관한 부분이죠. 여러분, 말씀은요 항상 우리의 죄를 돌이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없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 안에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발람의 교훈이란 게 뭐죠? 발람은 발락의 요청에 의해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어달라고 요청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거짓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오히려 해버리죠. 그런데 그가 그냥 돌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에 빠지고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발락에게 가르쳐 주죠. 그것이 바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만들고 그 땅에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 일 가운데 넘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에 속한 이들로 표현됩니다.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발람이라고 하는 뜻이 히브리어로 백성을 이기는 자, 백성을 이기는 자, 또 백성을 삼킨다, 그런 뜻이 있어요. 백성을 삼킨다, 백성을 이긴다, 그런 뜻이 있는데 니골라가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발람을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니골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발람의 이 이미지를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하면서
니골라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냐면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그래서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신앙을 적당히 타협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당시에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길드가 있죠. 이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이 길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게 만들고 또 황제 숭배 의례에 참여하도록 분위기를 조장하는 자들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목숨을 걸고 황제 숭배에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순교로 말미암아 그들은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안에 점점 신앙이 변질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성의 대상을 그리스도에서 로마 황제로 바꾸라는 직접적인 위협, 이건 외부적인 위협이거든요. 이 외부적인 위협에는 단호히 맞섰어요. 그런데 안에서 생기는 이 내적인 공격,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이 가지고 온 이 공격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문화적인 공격입니다. 조금씩 문화적인 적응이라는 이것은 문화다, 시대적인 변화에 우리가 순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황제를 숭배하는 이것은 사회적 책임이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공격들은요,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내부에서는 이것들이 옷을 바꿔 입고 살며시 들어와서 이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넘어가는 거죠. 간접적으로 타협을 요구하는 가르침, 이것을 조금씩 수용하다 보니까 버가모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외적인 공격을 이겼지만 내부의 적을 분별하지 못하고 패배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지 못하면 다른 모양, 다른 모습으로,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들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화나 아니면 사회적 분위기, 어떤 양상, 시대적 흐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접촉이 되다 보면요, 많이 접촉하다 보면 무뎌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죄라고 여겼다가도 계속해서 거기에 노출이 되다 보면 이것을 죄라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 무서운 게 아니라, 오늘 버가모 교회에서는요, 이단이 무서운 게 아니라 뭐가 무서운 거예요? 유사 복음이 무서운 거. 그럴듯한 어떤 문화로 다가오는 것, 그럴듯한 사회적 현상으로 다가오는 것, 그것이 교회를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라고 하는 뜻이 어떤 혹자들은 이것이 혼합된 결혼이다, 이중 결혼이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가모라는 자체가 혼합주의에 빠졌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을 섬겨라. 예수님 섬기는데 황제도 섬겨라.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의 가치를 지켜라. 그런데 세상 가치도 함께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양다리를 걸치게 만들고 두 가지를 함께 혼합해서 믹스된 이 변질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니골라당의 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 이런 책망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은 더 이상 그 죄에 머물지 말고 죄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참된 부흥은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즐기고 있다면, 세상의 방식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그것은 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죄라고 말하기가 참 힘든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죠. 죄라고 말하면 그냥 교회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죄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 목사님 저부터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자세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통로든 사용하시거든요. 작은 어린아이 이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든 나에게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해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어떤 확신이 든다면,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면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왔다 하더라도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귀를 열어야 돼요. 17절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귀가 있잖아요. 근데 이 귀는 영적인 귀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귀를 2개나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지금 버가모교회 성도들은 지금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뭘 해야 될 때인지를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회개해야 될 때인데 회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인생의 성공만을 위해서, 인생의 어떤 번영만을 위해서 더 많이 돈을 벌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여러분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거기에 주님이 안 계시면요, 거기에 주님이 안 계시면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 끝에서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하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바는 목회자인데 어떤 면에서 목회의 꿈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개죽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주님은 그를 충성된 증인이라고 인정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은 70이요 80, 많이 살아도 100살입니다. 그런데 그 100년의 시간이 너무너무 길어서 언제 이게 다 끝날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시간이 빨라도 너무 빠르다고 아마 다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언제 이 나이가 되었나?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온 나의 세월들을 돌아보면 정말 순식간입니다. 너무 식상한 표현이지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남은 인생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인생보다 남은 인생은 사실 훨씬 더 짧은 인생 아닙니까?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설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우리 주님이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주님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그 길이 아니다, 그 방법이 아니다, 그 사람이 아니다. 항상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 따바르가 임할 때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요. 하나님은 말씀 없이 뭔가를 진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하세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듣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은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 그 사람 만나면 안 돼. 너 거기에 투자하면 안 돼. 너 그렇게 거기에 너의 건강을 해치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들을 육신의 귀는 있지만 영적인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무시하고 사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 그 죄의 자리를 떠나라.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서 짬뽕되고 혼합된 그 종교, 그것을 벗어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버가모 교회 12절에 처음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검은요, 이 좌우에 날선 검은 그냥 한 번에 처단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근데 그 검을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 검을 너에게 써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우리 주님은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네가 지금 빠져있는 그 죄의 문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의 영역 가운데, 어둠의 영역 가운데 속해 있는 그 모든 것들, 악한 영들과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충 흘러가듯 살아가지 말고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올라가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을 거절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을 거부하라는 겁니다. 싸우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다.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감추었던 만나.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어떤 전승으로 내려오는 이 성전이 파괴될 때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그것을 어딘가에 감추어두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여전히 감춰져 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그것을 되찾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에 유대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상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나란 게 뭡니까? 만나는 하늘 양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 양식으로 먹이십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흰돌을 준다는 거예요. 흰돌은 뭐죠?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흰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종의 입장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경기에 들어갈 때 이 여러 가지 모양, 색깔의 돌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돌이라고 하는 것, 그 중에서도 이 흰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재판을 할 때 만약에 이 사람이 유죄다 그러면 검은 돌을 사용해요. 그런데 무죄다 그러면 흰 돌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흰 돌을 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천국 잔치, 거기에 입장이 허락된다는 것이고, 너는 죄가 없다, 그러므로 그 잔치의 연회에 참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노예가 만약에 자유인이 될 때 그때 이 흰돌을 또 주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올림픽 같은 큰 경기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노예가 출전했는데 거기서 승리해서 이 도시의 위상을 빛냈다 그러면 그 노예 같은 경우에는 자유인이 됩니다. 자유인이 되는 특혜를 주는데 뭘 주면서 자유인으로
만드냐면 흰 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름을 써줍니다. 새로운 신분이죠. 새로운 정체성이죠. 그래서 그는 자유와 명예의 상징으로서, 그리고 깨끗함의 상징, 죄가 없음의 상징으로서 이 흰돌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는 흰돌을 주겠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초청장으로서 내가 너에게 흰돌을 주겠다.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대요.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정체성이고 새로운 은혜죠. 그리고 이것을 누구만 안다는 거예요?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종인지, 정말 저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충성된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지, 여러분, 그것은 주님과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새겨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번듯한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해서 흰돌을 받은 교회입니까? 그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충성된 증인으로서 흰돌을 받은 교회인지 그것은 주님만 아시고 그 당사자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판단할 필요도 없고 옆에 있는 다른 교회를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요, 다른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을 내가 측정한다, 판단한다, 이런 생각을 좀 버려야 됩니다. 신앙은 나와 주님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바로 이 감추었던 만나의, 그리고 흰돌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버가모 교회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대단했던, 정말 크고 힘겨웠던 그 외부적인 공격은 잘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침투해서 변질시키는 그 공격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우리 안에서 서서히 병들어가는, 내부에서 병들어가는 교회가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정말 내가 11조도 하고 예배 생활도 철저히 하고 여러 가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내 안에 서서히 혼합주의, 정말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막 들어와서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겉으로는 제대로 가는 교회 같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잘못된 사상이나 세속주의들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는 버가모 교회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점검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겸허히 엎드려 회개해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돌이키는 결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닫혀 있었던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한번 듣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